네, 시간이 되어서 2020년 5월 24일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O sing to the Lord a new song. Sing to the Lord all the earth. Sing to the Lord, bless His name. Tell of His salvation from day to day.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저희가 어떤 특정한 날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는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t this time.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고해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Who shall bring any charge against God's elect? It is God who justifies. Who is to condemn? Christ Jesus is the one who died. 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indeed is interceding for us.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저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덮임을 받고 그 옷을 입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죄 가운데 슬퍼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죄 용서받은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우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죄하신
시간에는 윤선영 교우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지속하여 주시고 친교가 멈추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3주에 걸친 정교인 멤버십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입으로 시인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우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평강 가운데서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연세가 많은 분들과 몸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미 질병을 앓고 있으신 분들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김동우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교우님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고요. 시간에는 제가 헌금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 저희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구별된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Now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of Judea in the days of Herod the king, behold, wise men from the east came to Jerusalem, saying,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when it rose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When Herod the king heard this, he was troubl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And assembling all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of the people, he inquired of them where the Christ was to be born. They told him, In Bethlehem of Judea, for so it is written by the prophet, And you, O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from you shall come a ruler who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Then Herod summoned the wise men secretly and ascertained from them what time the star had appeared. And he sent them to Bethlehem, saying, Go and search diligently for the child. When you have found him, bring me word, that I too may come and worship him. After listening to the king, they went on their way. And behold, the star that they had seen when it rose went before them until it came to rest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When they saw the star,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And going in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Mary his mother, and they fell down and worshipped him. Then opening their treasures, they offered him gifts, gold and frankincense and myrrh. And being warned in a dream not to return to Herod, they departed to their own country by another way.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제목 기도하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ask at this time to speak your word through me. I pray that you would speak to our hearts so that we may be convinced that Jesus Christ indeed is our King, that we are to worship Him. Thank you so much.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특별히 알려주시고 일러주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 되신 것,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성경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보는 순서는 구약과 신약의 책들을 들어오가면서 한 권씩 책들을 보고 거기서 본문을 선택해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레위기를 보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신약의 마태복음을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이 태어나신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따가 주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설교가 끝나고 성탄절에 보통 부르는 그런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찬양을 할 텐데요. 동방에서 박사들 노래를 부를 때 너무 어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에 성탄절 찬양을 부르는 것이 이상하고 혹시 생소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봄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매주 주님께 나오는 주일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데요.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아마도 페르시아, 바벨론 그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다른 이방 나라에 있던 학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하면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말했던 표현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하면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유대 왕 헤롯 왕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일은 유대 땅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유대 사람들, 그 유대인들뿐만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학자들도 태어나신 이가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조그마한 나라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동방에 있는 큰 나라에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도 큰 사건으로 다가와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컸었냐면 자신들이 직접 와서 이 왕에게 경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게 할 만큼 그들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큰 일로 이것을 여겼을까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학자들은, 그 당시 학자들은 천체를 관측하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궁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는 얘기는 보통 보는 천체의 별들의 관측과는 달리 특별한 별이 떴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은 아마도 왕이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늘의 징조를 헤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점성술이나 이런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구주를 보내주실 때 그 소식을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주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저희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 분들이실 텐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저희가 믿고 있는 우리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큰 사건으로 여기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고 초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이웃을 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도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자고 초대하고 계십니까?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 또 헤롯 왕과 함께 이 소식을 들은 온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크게 소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하였다는 것은 기뻐서 움직이고
익사이트 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에 큰 근심을 하게 되는, 마음이 요동치고 걱정하게 되는 그런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쁨보다는 놀라움, 당황했던 이유는 이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곧 그리스도인 것을 헤롯은 눈치챈 것입니다.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 얘기는 헤롯이든 유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마음속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시면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고 그 백성이 구원받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들이 압제에서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르침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것이 별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헤롯이 그 말을 들을 때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구나 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기뻐하지 않고 당황하고 크게 고민하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여기 보니까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르되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예언을 주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날지도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줬으면 그러면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서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기다렸던 마음이 기뻐하는 반응이 있어야 할 텐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의 왕으로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 건물을 짓고 생활을 윤택하게 할 그 생각은 했었겠지만 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생각을 했겠지만 정말로 이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에게 위협이 될까봐, 자신의 왕위가 이제 빼앗기게 될까봐 경계하며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를 반기지 않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고 영접해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반기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오시는 것을 반기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예수님을 뵈러 가는 그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오래 살며 내가 가진 것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것들보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사랑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요? 말씀을 계속 보니까 헤롯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이런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박사들을 부를 때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합니다. 헤롯은 왜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을까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 것은 이 그리스도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때를 알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그것에 헤롯 나름대로 대처하려는 것이었죠. 나중에 2장 16절에 보시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이때 다시 말해 동방박사들이 알려준 이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이것을 알게 된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때로부터 적어도 2년, 최대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나중에 이 정보를 사용하려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세히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에게 그 아기에게 나도 가서 예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헤롯의 마음속에는 그 태어난 아기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아래로 모든 사내 아이를 죽였던 것을 볼 때 헤롯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사실 예배나 경배가 아니라 죽이려 했는데도 박사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속임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을 속였다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다스림을 반기지 않고 그를 죽이기 위해 악한 계략을 썼습니다.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함정을 판 질문들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사용하여 그가 배신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체포하고 빌라도 이방인을 통해서 그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속임수를 쓰고 나쁜 일들을 한 것이죠. 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갖은 속임수와 유혹과 압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0장 22절 끝에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믿는 것 때문에, 믿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혹시 핍박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양심껏 살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이 유혹하거나 핍박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보낸 후에 박사들이 9절에 나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왕의 말을 듣고 나왔는데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별이 보인 것입니다. 헤롯 왕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서 가다 보니까 그 남쪽에 있었던 그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 베들레헴에서 그 별이 머무는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로 원래부터 원했던 대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던 것이죠. 경배할 때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가지고 왔던 보배합을 열어서 이 세 가지 이 선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참고로 이 세 가지 선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각각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동안 있었지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특별히 무슨 의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왕에게 경배할 때 바칠 만한 귀중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러 올 때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을 희생하며 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할 때 요긴하게 썼던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당시 박사들이 정말 예수님을 헤롯 왕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난 후에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제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헤롯 왕이 원했던 대로 다시 가서 헤롯에게 돌아가서 예수가 있었던 집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원하셨던 대로 다시 동방으로, 아마 바벨론 쪽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안전히 고국에 돌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하셨고 그를 믿어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알고 믿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정말로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providence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preserve 하시고 govern 하시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아니 예전에는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을 붙드는 삶이 저희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를 예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아마도 기원전 4년쯤에 그때 정말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환영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그를 찬양하였고 정작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환영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태어날 때부터 헤롯처럼 자기 욕심을 챙기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영광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저희를 예수 믿는 백성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발견한 자신을 혹시 여러분이 주중에 발견하신다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다시 한번 발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섬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실패하거나 절망할 때 태초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길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요즘 체험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시며 이방인들로부터 경배를 받았고 고난의 삶을 사시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 아래에 죽으셨으며 부활의 영광으로 승천하여 유대인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가 만왕의 왕, 주의 주인 것은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믿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왕 예수께 소망을 두고 그를 만나기 위해
매일매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서 이 예수를 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 때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의 마음을 성령님의 역사로 돌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았다고 하는 소식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 저희가 다시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자주 저희가 이 사실을 잊고 매일 삶을 살 때 입술로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먼저이고 내 마음속의 욕심이 먼저인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헌신한 삶을 살면서 정말로 그가 원하셨던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이 지금 내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실천되게 하시고 또 내가 가게에서 만나는 손님들에게 먼저 실천되게 하시고 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실천되게 하셔서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6장, 통일 찬송가도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마음속에 믿고 그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또한 믿고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 계속해서 놓여졌던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정말로 부활하셔서 영광의 왕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마음속에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로 작정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